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걸 믿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비록 늙었지만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굉장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높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평화,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가 가득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가 비슷한 말을 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사랑이란 그 상대방에게 선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톨스토이도 비슷하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었을 때, 내가 말을 하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기쁘고 행복한 말, 그런 게 사랑의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된 소리.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된 소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로 우리 입장에서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어 고난과 수치를 받으심으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러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우리가 듣기에 복된 소리가 되는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10절 본문 말씀 앞에 고린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성령으로 보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성령으로 인치신다. 너무나 많은 성경 곳곳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확실함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복음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했을 때 이 지상에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계는 영원하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데 맞습니다. 맞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전부가 이 세상은 그대로 가고 우리 영혼은 천국 간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이 그대로 부활합니다. 부활. 놀랐죠? 부활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와 같은 몸은 아니에요. 뭔가 성이 있고 병이 들고 아픈 그런 지금의 몸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새 창조.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가득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뱀의 굴에 손을 넣는 그런 완벽한 선한 세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할 때 모든 믿는 자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재산으로 유업으로 상속해 주셔서 우리가 이 새롭게 창조된 이 세계에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구원입니다. 단순히 이 세계가 그대로 가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간다가 다가 아니라 이처럼 시원한 구원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몸의 부활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하니 한 일화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서울대학교 학생 시절에 청년 때 예수님을 믿으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 안 믿다가 학생 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는데 이 몸의 부활을
배우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런 것까지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아, 이런 것까지 믿어야 하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죽어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재산으로 상속받는 구원은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리라 라는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곧 주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외에도 성경 곳곳에는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러한 구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전에 주님 품에 잠든 성도들, 소천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우리 구원은 몸의 부활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소천하고 잠드는 것에 대해 중간 상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간 상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중간 상태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교회들은 이런 중간 상태에 대해 이러할 것이다, 저러할 것이다 라는 성경의 근거에서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 중간 상태의 이론에 제가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천하여서 우리가 눈을 감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눈을 감게 됐는데 바로 눈을 떠서 주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제가 일례로 든 이 주장은 그런데 기독교 역사 내내 주장되었지만 항상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나사렛의 이야기와 부자의 고통스러운 지옥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중간 상태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 천국 이전에 낙원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낙원에 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성도가 소천했을 때 천국에 갑니다라는 고백은 맞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천국 이전에 성도가 주님 품에 안식하는 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중간 상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이죠. 나의 삶의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나의 의로움과 나의 공로와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에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구원은 성령으로 보증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의 태동 때부터 항상 교회 안에서 또한 공격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말이냐? 아니,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행실을,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믿음 하나로 구원받느냐라는 공격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태동 때부터 항상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사도 바울부터 사도들은, 교부들은 그 모든 공격을, 주장을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변론하고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믿음만으로 천국 못 간다,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너무너무 많죠. 몇 년 전에, 지금은 한풀 끊겼지만 10여 년 전에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 아주 한강교회 아주 그냥 센세이션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인데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주장이 뭡니까? 당신이 성도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 간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해서 지금 오금동에 교회를 엄청 크게 짓고 성도들에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합당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받는가? 내가 구원에 합당하게 해야 구원받지. 굉장히 합리적인 거거든요. 상식적인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주장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누가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교부들은 항상 가르치기를 우리의 공로와 나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다고. 하나님은 영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복음이 교회가 2000년 내내 지켜왔던 복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가? 모든 것의 자유에 위임하며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가? 아무렇게 흥청만청 살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죽기 전에 주님, 나를 당신의 낙원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러면서 회개하고 영접하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주님이 그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이 뭔지 약속되었으니, 내 의로움이 아닌 구원이 약속되고 보증되었으니 우리는 이런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클릭하다가 우연히 글을 하나 보게 된 게 있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다음 뉴스란에 있어서 제가 클릭하게 보게 된 건데, 어떤 분이 집에 7천만 원어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 시작 전에 이 전체 7천만 원의 95%를 입금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당장 내일이 입주인데 사진을 보여줬는데 벽지는 찢어져 있고 문은 안 맞고, 하여튼 정말 와, 이게 말이 되는가? 문손잡이도 안 맞고 막 그런 상태의 사진을 하면서 이게 95% 입금했는데 이렇게 돼 있다. 내일 당장 입주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댓글들이 다 예상하듯 그런 거죠. 아니, 어떻게 바보처럼 계약금만 넣지 95%를 입금을 했느냐? 이래서는 잔금을 다 치르면 안 된다. 모든 공사가 다 완료이 돼야 잔금을 치러야 된다.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다 달렸죠. 이런 것들이 좀 상식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이 성도님들 구원이 약속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증되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해이해지지 않겠습니까?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주장들은 이런 실존적인 문제의식에서 다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 사회가 된 고대, 중세, 유럽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죠.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았는데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천국 가는 겁니까?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럽 기독교 사회는 이게 바로 가톨릭 교회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유럽의 기독교거든요. 국교화된 1000년 동안 국교를 누린 기독교 사회의 이 가톨릭 교회는 연옥이라는 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의 아주 어떤 유명한 인지 있는 어떤 역사학자가 연옥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연옥이라는 개념이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그 근거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교부들의 단편적인 가르침들이 있었고 성경에 기록된 낙원과 지옥이 있고 그러면 이런 작은 이론 하나하나 쌓여서 12세기에 비로소 교리로 가톨릭 교회가 받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성당, 천주교 다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성당 다니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성당 사제님들은 연옥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한다고 합니다. 연옥 이야기를. 실제로 이 종교 개혁 당시에 우리 개신교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와 이 가톨릭의 가장 첨예한 싸움은 연옥 문제입니다. 연옥 문제. 십자가의 구속,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는 싸울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계의 가장 근간은 교회의 부패였거든요.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에 대의 명분으로 명분을 가지고 나오는 건, 이 교리를 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 가톨릭 교회와 우리는 믿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옥만큼은 다릅니다. 개신교는 연옥을 거부하죠.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연옥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짓는 죄와 행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저는 나이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연옥은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지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낙원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죄가 있는데. 그래서 연옥은 불신자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낙원에 가기 전에 자신이 살면서 지은 죄를 정화의 불로 정화하고 참회하는 장소가 연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들이 있으니 가톨릭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이 삶의 태도와 행실에 연옥을 생각을 하니, 그 정화의 불을 생각을 하니 조심하고 고해성사도 하고 보속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보속도 하고 이렇게 참회에 합당한 그런 행동들을 요청받고 또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옥은 성도의 교제와 죽은 성도를 위한 기도라는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같이 있는 것이지만 저는 그런 걸 나눌 수는 없고, 이 정화의 불로 성도들이 낙원에 가기 위해, 중간 상태인 낙원에 가기 위해 지나가는 곳이 연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은 가톨릭 교회의 연옥 교리를 들으시니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약속하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을 이야기했던 걸 생각해 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요구되어지고 우리의 행실에 요청되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조건들이 없기 때문에 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예배 한 번 드리면 다 됐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 쉬운 역설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막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성도답게 살 것을, 빛과 소금으로 살 것을, 빛의 자녀답게 살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연옥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개신교 장로교 통합은 연옥을 부정합니다. 부정하는 이유는 초대교회에 근거하여, 교부들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성경의 근거에 부정합니다. 연옥이라는 건 12세기에 만들어진 교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교회 연옥은 굉장히 좋은 장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맡겨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양심의 자유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우리 장로교의 모토입니다. 다른 장로교 통합교회를 가보면 이 교회 심볼에 심장에 있는 데가 있어요. 심장에 칼이 꽂혀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장로교회 깔뱅에 우리 마음을, 우리 심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그 심볼, 그 상징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양심의 자유로, 자유로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유라는 건 이 종교개혁이 인간 사회에 끼친 가장 심오한 영향력입니다. 오늘날 세속사회의 이 불신자들이 자유, 자유, 자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사실 그 모든 그 자유의 사상의 근간은 이 종교개혁, 장로교의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돌고 돌아 연옥 얘기, 복음 얘기 하였습니다. 우리가 연옥은 없지만, 정화의 불은 없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 창조하셨어.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습니다. 제가 복음을 계속 이야기했던 건 그 심판은 구원받은 자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똑같진 않다는 겁니다. 살아온 삶이 다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기업을, 똑같은 유산을, 똑같은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의 모든 혀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실을 자백하고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인데 8절부터 10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며 오히려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한 모든 것,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겸손하였고 원수를 사랑하였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앞에 목사가 저렇게 항상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기도하니까 상급이 크겠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르치는 자, 목사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에 가르치는 자 하나님께 더 큰 책망과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미랄로 아무도 몰라주지만 내가 그 순간 마음이 감동하여, 내가 저분에게 미소 져야 되겠구나, 내가 저분을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지만 내 마음이 믿음과 하나님께 감동하여 내가 저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 모든 것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라. 기도를 대놓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고 내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갚으시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 중에 가장 핵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을 위한, 우리 주님 때문에 했던 나의 수고와 나의 겸손과 나의 봉사를 하나님은 상급과 열매로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응답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칭찬과 명성의 면류관과 상급도 있을 것이요,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급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데에 따라 하나님께 분명한 결산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 때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교육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대구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셨어요. 이분이 부흥회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는데 이구아나 폭포가 막, 아르헨티나 이구아나 폭포 있잖아요. 이구아나 폭포가 막 쏟아지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풍경 가운데 으리으리한 대궐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순교자 누구누구의 집이다. 그렇군요. 그리고 풍경이 바뀌어가지고 되게 초라한 풍경에 되게 초라한 무너질 것 같은 초가집이 보여서, 하나님,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한 어떤 성도의 집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순종하면 으리으리한 대국 같은 천국의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간증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 들으시니 은혜가 되시죠?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며 이상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의 욕망이 투영된 간증이 아닌가라는 의식이 들었죠. 큰 집, 의리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면,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욕망의 투영, 어떤 소유에 의한 행복이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일까라는 의구심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상급은 어떤 종류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들도 몰라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어떤 상급을 어떻게 받을 것이다 라는 건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상급과 면류관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수치스러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품은 편지자, 사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선교지에 파송되는 선교자,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회개하라,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전도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성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바로 그런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열매는, 그리고 또한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결산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손되어 나가는 선교사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구원이 약속되었다고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성질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신념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찾는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렵죠.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 자신을 다스리고 주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결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드림의 교회 성도님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파송되어 나가는 선교사님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반대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영광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는 복된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코람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습에 책임지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로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이라는 선교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사자가 되어서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사 승리를 주시며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의 모든 공과가 주님 앞에 결산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